오늘은 영화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무려 1959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영화 배우 제일 그 배너 역할 하신 분 아시죠? 찰튼 헤스턴이라는 분이 배너 역할을 하고, 이 유대인 벤허는 좀 사는 좀 능력 있는 집안 사람입니다. 베너와 어릴 적 친구였던 메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인이고 청년이 돼서 어느 날 로마를 다녀온 이후에 로마 군의 사령관이 되어서 돌아왔고, 베너는 이 메살라와의 이전의 우정을 거절하고 메살라에게 나는 내 민족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로마와 유대인의 사이로 이렇게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이 메살라가 거절을 당한 메살라는 그 새로 부임한 총독이 베너의 집 앞을 행진할 때 그 베너의 동생이 실수로 기와장을 짚다가 떨어뜨리고, 그 사건으로 베너의 모든 가족을 총독 살해 미수 사건으로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베너는 사형수로 로마 군대의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으로 막말로 이제 바닥까지 인생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너는 로마 군대와 해적과의 전투에서 그 로마군의 장교인 아리우스를 구해주고 또 그의 양자가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에 그 아리우스는 베너를 고향으로 보내주고, 또 고향에서 메살라에게 그 친구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 베너는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메살라에게 복수를 하는 그 중에 예수를 만나서 그 복수에 가득 찼던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된다 하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죠. 기억나시죠? 한 번쯤은 보셨거나 아니면 부분은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오래된 영화라서 전편을 다 기억은 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에 남는 장면은 베너가 고향에 돌아와서 그 자기 친구 메살라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베너가 아리우스라는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 된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의 이 고위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리우스 그 양 아버지로부터 받은 반지를 그 도장 찍듯이 나무판에 팡 찍은 다음에 이게 나의 가문이고 나의 이름이다 하고 보여줄 때 이 메살라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람의 이름은 단순히 뭐 이름 세 글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는 권세, 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장면이 문득 기억이 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처럼 능력자, 권능자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넘어가면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가버나움을 지도로 보면 지리적으로는 나사렛보다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에 그 마을이 설계된 끝에 낭떠러지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나사렛이란 동네는 산 위에 있는 동네고요. 지도에 보면 가버나움은 바로 그 갈릴리 호수 옆에 붙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 내려왔다는 표현이 맞고, 또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 앞에 나왔던 어제 나눴던 말씀에 사건 사고가 나사렛에서 사건 사고가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데서 시작했는데, 오늘 장면도 똑같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장면에서 그 회당 안에 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질러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봤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세 글자로, 보통 세 글자로 짓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성이고, 저 같은 경우에 상욱의 상자는 돌림자로 써요. 그러니까 성도 큰 의미가 없고 돌림자도 큰 의미가 없고, 제가 이제 욱자가 보통 많이 쓰는 욱자는 9구자에 날일자 써서 뭐 빛날 욱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슬유의 우부방 해가지고 그 옥편에서 찾아보면 문채성할, 뭐 무성할 욱이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뭐 무성해라, 뭐 잘 울창해라, 뭐 이런 의미로 지어주셨지만 사실상 음에 가까운 거지 뜻을 이름에 넣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에 비해서 유럽식의 이름은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틀라라는 이름은 왕의 술을 담당하던 사람을 얘기하고, 테일러 같은 이름은 옷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재밌는 거는 플러, 터커, 워커라는 이름은 주로 이 산업화 시대 이렇게 흘러오면서 옷감을 다듬는 사람의 성을 이렇게 주로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어진 그 이름이 성이든 이름이든 그 가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유럽의 영어권의 이제 이름의 특징이죠. 더 옛날로 넘어가서 그리스 사회, 또 고대 사회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호칭을 뜻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족 또는 힘 있는 자의 이름은 그의 가문은 경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또는 부족 간의 갈등이나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이름 하나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그냥 단순한 예수라는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큰 능력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하고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귀신도 사단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예수와 대등하게 어게인스트하는 존재라면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속된 말로 뭐 치가 떨린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예수와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 밑에 엎드려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귀신도 사단도 예수의 이름 밑에, 하나님의 이름 밑에 있다는 거죠. 그 귀신에게 예수가 꾸짖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예수께서 귀신에게 꾸짖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36절에 보니까 다 놀라서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다시 말하지만 사단은, 귀신은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대등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세로로 밑으로 포함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서 시몬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의 장모가 심각한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을 드니라. 열병을 향해, 병마를 향해 예수님이 선포할 때 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꾸짖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세 그 자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병만은 떠나라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나가라 하면은 예수의 권세이기 때문에 저절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 자체로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 대신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갔고요.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일어난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낮이 지나서 저녁이 되었는데 각종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일이 안수해서 그 병들을 치료하시는 그때에 4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다시 한번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귀신들이 한꺼번에 쫓겨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자료에서 읽은 건데 우리 천주교의 구마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축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구마의식이라고 표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이죠. 그때 이제 우리 신부님들이 이제 그 구마의식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답니다. 너의 이름을 말하라.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너의 이름을 말하라. 이렇게 성수를 막 뿌리면서 너의 이름을 말하라. 이러면은 귀신이 난 누구다 하고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장면들인데 사단이 자기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지도록 복종하도록 하는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마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원래 그 거짓말하고 현혹시키는 존재인데 그 마귀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신보다 높은 권세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으로 말할 수 없답니다. 예를 들자면 다시 말하자면 마귀가 말하는 그 이름은 적어도 자기 이름이거나 자기보다 낮은 귀신의 이름일지 자기보다 높은 권세의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마귀의 이름이 개똥이면 그 마귀는 개똥이거나 그 아래가 개똥이지 그 위에 개똥의 이름을 자기가 사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41절에 나오는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귀신보다 높은 존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그 권세의 이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귀신이 권세 위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자료가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기도 합니다. 망령되게 일컫는 말에는 망령되게 일컫는 그 말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응답이 아니라 사실상 보응이라는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선함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망령되게 일컫는 말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잘 간직하고 영광 돌리는 말들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이것보다 능력 있는 이름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가문을 물려받은 사람인 겁니다. 처음에 얘기한 베너의 이야기처럼 그 양아버지 아리우스가 베너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양자를 삼았기 때문에 로마 군대 장교 아리우스의 힘을 베너도 가지게 된 거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손을 들어 안수할 때마다 병마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낼 때, 악한 영이 쫓아낼 때 그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혹은 주님의 이름보다는 내 아들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거나 내 부모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으신지요. 지체장애자 송명이라는 자매님이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옛날에 나온 찬송 가사인데요.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이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 송명이란 분을 제가 어렸을 때 직접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은 학교를 나와서 대관고등학교가 이제 옛날 영락교에서 세운 기독교 학교인데 1년에 한두 번씩 사경회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는 부흥회를 열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 좀 이름 있으신 분들을 초대하는데, 한 번은 저도 이제 잘 누군지 몰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였던 것 같아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휠체어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몸을 조금 덜 잘 못 움직인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 지체 장애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다 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이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 가사를 생각하면 꽤 이쁘장해 보이는, 혹은 참 아름다워 보이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의 모습은 그와 전혀 달라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 저렇게 자기 혼자 몸 하나도 제대로 못 가누고,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침이 흘러내리는 거를 스스로 닦을 수조차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글조차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도와주는 분한테 간신히 더듬더듬 하면서 얘기하면 받아 적는, 이런 식으로 시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몸으로 내 몸 하나 건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지 멀쩡한 건강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며 살아갑니까? 날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해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높여드리고 그 이름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이름을 의지하잖아요. 내 부모의 이름을 의지하거나 내 자녀의 이름을 의지하거나 혹은 나와 가까운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너네 누군지 아나? 너그 서장 남포동 살제? 이러면서 힘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불러서 그 이름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고, 내 삶에 곤란이 닥쳤어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곤란을 쫓아내야죠. 내 삶에 병마가 왔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쫓아내야죠. 내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 재정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권세에 순복하고 그 힘을 붙잡아야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발 네라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삶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능력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예수 이름 이외에는 능력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늘 일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결코 한 분도 병약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육신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곳곳마다 하나님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강건함을 통해서 마음껏 신앙생활과 죄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가정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생업위에 복의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마음껏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좀도 부족함이 없도록 자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되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들로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또 체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다들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계속해서 베트남 TD 사역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연약한 눈과 성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도록, 또한 함께하는 모든 팀 멤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의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교학교 운영국 박혜숙 염동건 전도사님과 우리 이충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김규혁 선교사님, 김주순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